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3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제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 영화 예, 이거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상영을 했습니다. 이 만든 감독이 이제 김철기 감독인데 그때 이제 뭐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뭐 태권브이 뭐 여러 만화를 만들었던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성경을 소재로 한국 최초로 그렇게 극장에서 그렇게 이제 상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게 하니까 궁금하고 또 어린 마음에 보고 싶고 했는데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했었고 또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이 다윗 그 골리앗 그 싸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다윗과 골리앗 하면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골리앗이 이제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이겼고 또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리앗 같은 그러한 여전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구나.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구나. 요즘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 그거 다 옛날 얘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제는 예, 스펙이 있어야 되고 금수저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뭐 도저히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없는 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희미하고 정말 이거는 그냥 그저 우리의 상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렸듯이 오늘도 지금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당연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린다. 잊혀졌지만 희미해졌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의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얻어서 아무리 이 뭐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뭐 그게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우리 앞에 무시한 그런 골리앗 같은 세력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 우리가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말제 아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와의 신이 이 사울에게서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사울은 아직까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는 그저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부모마저도 외면했던 그 말제 아들 어리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다윗.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누구보다도 어리지만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몸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힘대로 한번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마음에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잠을 잘 자지.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낮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잠을 잘 자야, 잘 쳐야 우리가 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 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쉬는 것은. 내가 잘 자야 되겠다.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런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내가 누워있는 자리도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거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머리만 대면 자라. 머리만 대면.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그냥 불끄덩이에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가까이만 가도 다 타 죽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그 애완견 보듯이 말이죠. 사자가 입을 버리고 다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그저 털 많은 좀 약간 큰 그런 집에 있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가 이 수군만 잘 탈 뿐만 아니고 호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잘 싸울 줄도 알고 전략적인 부분도 잘 알고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준수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아름답고 준수하고 빼어나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모로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울 보세요. 사울은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빼어나고 그러한 사랑스럽고 이러한 표현은 그저 외모로만 잘생기고 키 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와 같은 이러한 자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뭐 키가 작고 못생기고 뭐 별 볼일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사울이 왕에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밋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서로 이제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고대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전쟁을 보면 그냥 우르르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각 이제 나라의 이제 장수 정말 잘 싸우는 장수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둘이 1대1로 이제 이렇게 싸웁니다. 1대1.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옛날 그 전쟁을 바탕으로 한 고대 그런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막 처음부터 우르르 싸우는 게 아니고 뭐 기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장수들이 나와요. 1대1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그 장수가 그 나라가 거의 뭐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뭐 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제 전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누가 나왔느냐면 이제 골리앗이 나왔어요. 자, 이제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 골리앗의 이름은 이제 유랑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름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가드 사람, 여기에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가나안에 이 아낙 자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요, 이 종이 틀려요.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이 골리앗도 아마 그 아낙 자손의 계통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쳤다면 이 아낙 자손들도 다 없었을 텐데 그때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키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6규빗 한 뼘은 280m예요. 2m 80. 이건 뭐 1m 80도 아니고요. 2m만 해도 여러분 농구 선수들 한 2m, 그죠? 2m 좀 넘고 그래도 굉장히 큰데 2m 80이면 이 천장, 그러니까 여기 천장이 닿는 거예요, 머리가. 천장을 뚫든지 닿든지. 키가 엄청나죠, 그죠? 예.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는데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다. 이 5,000세겔의 무게는 57kg. 몸에다가 57kg, 몸무게가 57kg 된 사람들, 보통 이제, 그죠? 성인이 뭐 60에서 70, 그죠? 좀 나간 80 정도 되는데, 57kg의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 7kg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키가 거의 3m가 되니까 칼이 얼마나 하겠어요, 칼이? 칼이 뭐 거의 2m, 1m 30이나 2m 되지 않겠어요? 칼 자체가? 칼이 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칼이. 이걸 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그 고대 전쟁 방식대로 나오라는 거, 한 놈 나오라는 거예요. 나랑 1대1 붙자.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얼마나 이 골리앗이 기세등등합니까? 뭐 자신감이 뭐 하늘을 뚫고 있어요. 다 싸울 것도 없이 너희들이 나 하나를 내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죽으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다. 우리를 섬겨야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그 진영이 저 멀리 있으니까 뭐 골리앗이 크게 소리도 쳤겠지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골리앗만 딱 봤을 때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골리앗을 본 순간 졌다. 이미 졌다. 이미 거의 뭐 이스라엘 사울의 마음도 그렇고 뭐 포기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큰 사람이 그 갑옷, 그 무시무시한 그 갑옷 그걸 입고 칼도 얼마나 큽니까? 이러면서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야! 이러지 뭐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눌린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리앗,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인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도 다 각자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가라 해서 마귀가 물러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마음이 범민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이 사탄의 역사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뭐 하여튼 마귀가 사탄이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게 사탄입니다. 원래는 천사인데 타락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상이나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공포와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12절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자, 다윗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이제 나이가 이미 많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위에 여러 있는데 이 세, 특별히 넘버 3까지는 지금 벌써 군대 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도 딱 봤을 때, 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큼 이 엘리압도 괜찮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압, 아비나답, 이 삼마, 이 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째라. 말째. 막내라고 해서라기보다도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고, 또 아비가 봤을 때 벌써 1번, 2번, 3번이 대단하니까 뭐 다윗까지 뭐 볼 저기가 없어요. 아예 자식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은 뭐 좀 그렇게 뭐 특출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양이나 잘 치고 있고 뭐 잘 치는가 보다 그러고 있고. 예. 자, 그래서 형들은 이제 사울을 쫓고 있는데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다윗이 그 전쟁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도 다윗이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이 있었겠죠. 없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게 한 겁니다. 정말 우연이죠. 그죠? 그 형들에게 그 먹을 거를 주라고. 그리고 걱정되니까 형들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아비가 다윗을 보낸 겁니다. 참 우연이죠. 우연처럼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 이것도 보면 아버지가 이 신부를 맡겼는데 요런 이 문장을 봐서도 다윗이 참 이 책임감이 있어요. 굳이 뭐 양을 맡기고 그렇게 갔다라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뭐 갑자기 나타난 스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겨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성실이 무기입니다. 성실이. 양을 치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은 그러니까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그냥 양이나 맡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이 양이, 특별히 이 흠없는 이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요, 아무거나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흠없는 1년 된 양. 그러면 그 양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을, 누구를 양을 지키게 했었을 것 같아, 했겠습니까? 아무나 양을 지키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양 지키는 사람이 목자가 그래도 좀 잘 지키는 사람을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양 지키는 사람 인정해 줬겠죠. 시대적으로.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그냥 힘이미 이렇게 하게 되어버리니까 양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양 지키는 사람 그냥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양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양을 그냥 자기가 심부름이 있으니까 놓고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양을 잘 맡기고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진영에 와서 마치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니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형들을 찾았어요. 뭐 이스라엘 군대도 진영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근데 형들한테 이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찾아갔더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아까 사람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다가 그렇게 이제 고하니까 다윗도 그걸 들은 거예요. 다윗도 형들 안부를 이제 묻고 이제 도시락 전해주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두려워하고 도망하는데 또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누군가 가서 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또 딸도 주고 또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 가운데서 아마 노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특혜. 그런데 뭐 워낙에 뭐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이 다윗은 뭐 지금 복장이 어떻겠어요? 양을 치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복장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려요. 그리고 딱 봐도 뭐 그냥 뭘 전해주려고 온 아이일 뿐인데 뭐 그냥 아주 당차게 말하는 거예요. 당차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할례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또 그렇게 당차게 얘기하니까 또 설명해 주고 다윗에게. 그랬더니 옆에서 형이 듣고서 야, 이게 미쳤나? 이제 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면 양을 누구로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구경꾼이 와가지고 지금 형들 지금 심각하게 이러고 있는데 이 엘리압이 마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지금 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왜 불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누군가 나가야 되겠는데 이 어른이 다윗이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그냥 가보겠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보내야 되겠으니 또 사울이 또 찾고 있지 않겠어요?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지금 이 사울도 지금 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두렵고 이러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와서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참, 다윗이 이렇게 당차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다. 이 소년이란 말은요, 그냥 뭐 초등학생이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젊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소년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 이제 청년들을 가리켜, 청년들. 우리 청년들. 너는 이제 너는 너무 젊다. 어리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예. 다윗이 이제 자신이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양을 지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뭐 양을 이렇게 해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에도 짐승들이 얼마나 그죠? 그 양들을 먹으려고 왔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입에 물고 있어요. 이미 물었어요. 그런데 그 새끼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양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도매나 갔으면 다행이지. 아니면 그냥 뭐 잃어버린 거 뭐 그냥 아유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놔두지. 다윗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지금 그 짐승들과 싸우는 겁니다. 또 36절에 보면은 사자와 곰도 치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맨손으로 그것도 사자 입을 찢고 곰 막 원투펀치하고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장차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이 그러한 목자상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 그 양이 먹히든지 뭐 다치든지 그 목자들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고 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주 당차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당차니까 그냥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 어떻게 이 다윗이 허풍 떤 게 아니에요, 지금. 뭐에 좀 홀려가지고 지금 아니면 감정이 그냥 막 욱해가지고 그냥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벌써 형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진지하니까. 그리고 뭔가 다윗에게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울에게 보고한 겁니다. 또 사울도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뭔가 그 마지막, 그죠? 다 포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 다윗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앞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 앞에는 여러분
악한 영들도 얼씬 못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말씀.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간 거예요. 아무거나 다 무조건 그냥 믿사오냐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 이게 거룩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복을 입혔어요. 다윗에게. 그래도 뭐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 이게 사이즈가 맞나요? 이게 뭐 후가 이제 눈을 가리우고 뭐 헐렁헐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걸 다 내려놨어요. 아 이건 안 되겠습니까? 입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서 40절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 이 막대기 뭐예요? 양치던 막대기. 왜 이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자기의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다윗에게서 있어서 이 무기는 바로 자기가 늘 쓰던 거예요. 자기가 늘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이 큰 자기가 하지 않은 일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상상만 막 그냥 그렇게. 예? 그건 다 허망한 생각들이 허망한 거. 뭐 내가 돈이 많으면, 예? 뭐 내가 뭐 그 큰 권력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허망.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러니까 네가 늘 하던 거, 네가 늘 평생 네가 삶 속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은 뭐 청소를 했든지, 아니면 목수들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꽃을 만들었든지, 하여튼 네가 삶 속에서 네가 하는 그 일 성실하게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해요. 나는 뭐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만 그냥 이거 뭐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다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왜?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은 크게 뭐 일도 하고 뭐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는 크게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거는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그 일을 해도 늘 그 사람은 그냥 그거 하다 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잘 감당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는 그 양을 지키는 일, 이거를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가, 또 그때 자기가 주머니에 돌을 넣고 그 연습했던 그 돌매가 결국에는 이 큰 무기야. 가장 좋은 무기가 된 거예요. 그 무기는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던 그 막대기가 다른 사람이 줘서 쓴다 한들 그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막대기가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머니의 그 돌이 이게 굉장한 그 총알보다 더 위력한
그런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 다 마찬가지. 지금 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또 직장에 일하는 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소한 또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하게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게 나아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쓰시는 겁니다. 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근데 대부분은 작은 일이니까 다 대충 해요. 그러면서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뭐 주부라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식사 한 끼라도 밥상이라도 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밥이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소소한 거를 너무 이렇게 희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희시하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비단 집에 청소하는 일만도요,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먼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감기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일들을 그냥 대충 하거나 또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작은 능력, 그 적은 능력, 그 능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점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앞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자, 뭐냐, 쟤. 예? 그런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작지만 별 볼 일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용모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 그냥 뭔가 막 그렇게 보여주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워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함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됐듯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의 빛이 언제 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더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싸워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 꼬마 같은 그 다윗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아무리 칼, 창, 네 같은 골리앗 수백 명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중심이 왜 하나의 중심이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속에 조금이나마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조바심이죠. 조바심.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조바심을 가지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조바심.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쨍하고 했던 날이 도대체 언제 하게 하시는가? 이건 내 조바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쨍하면 반드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추호도. 오로지 하나님이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일상 삶 가운데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가령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청소부 물론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은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뭘 만들든지 뭘 일을 하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으로 명예 영광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다윗이 주머니에 그 돌을 취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에 박혔어요. 그거 한 방에 쓰러졌어요. 그거 한 방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렇게 막 떠들고 막 돌멩이 한 방 맞고 즉사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싸워요. 그게 가장 쉽고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그냥 최대한 그냥,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이기는 줄 알아요. 돈이면.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막 선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국 결말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 반드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